좋습니다. 오늘은 퀴어 성서 주석 기도 먼저 할까요?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언제나 선하시고 의로우신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며 죄인 되었던 우리가 의롭다 인정받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주님의 성품을 좇아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 주신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신자로서 감당해야 될 일들이 많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오늘 우리가 이 차별금지법, 특별히 이 동성애 문제 이런 것들로 함께 고민하고 진리를 지켜내기 위해서 힘쓰는 이런 과정들에 주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이 땅의 진리가 바로 서고 주의 말씀이 바로 서며 교회와 성도들이 진리 위에 굳건히 서는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강의에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친히 지도하여 주시며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제목은 퀴어 성서 주석에 대한 비판입니다. 그리고 그 핵심 내용은 특별히 요한복음에 있는 요한복음 1장 14절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성육신 문제를 중심으로 퀴어 성서 주석이 얼마나 성경을 왜곡시키고 또 자기들이 말하고 싶은 대로 뜯어 고치고 있는가, 그들이 얼마나 잘못되었는가 하는 것들을 들춰내는 일종의 평가와 비판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20세기 들어서 반기독교적인 세계관과 가치관에서 시작된 이 젠더 이데올로기와 이에 따른 그 성주류 운동이 세계를 뒤덮고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에 힘입어서 소위 퀴어들의 목소리가 정치, 문화, 종교 등 사회 전반에서 전 세계적으로 매우 높아져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정당성을 주장하기 위해서 2006년에 영국에서 이른바 퀴어 바이블 커멘터리, QBC라고 부르죠. 이 퀴어 바이블 커멘터리를 출판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책을 우리 한국에서는 2021년 4월에 구약 부분을 퀴어 성서 주석 1 히브리 성서라는 이름으로 출판을 했고요. 또 그 다음 해 2월에 퀴어 성서 주석 2 해가지고 신약 성서라는 제목으로 두 권의 책이 세상에 나와 있습니다. 동성애 문제를 적시하고 비판과 대안을 제시하는 많은 연구들이 오래전부터 여러 방면에서 진행되어 왔습니다. 오늘 강의는 이 연구들의 도움을 받지만 이전에는 아직 연구되지 않은 퀴어 성서 주석의 내용 자체를 비판하고 평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그 중에서도 요한복음의 성육신에 대한 퀴어 성서 주석의 해석을 중점적으로 다룰 것이고요. 이를 위해서 먼저 동성애가 죄라는 사실을 성경에 근거해서 명백하게 밝힐 것입니다. 이것은 동성애가 죄가 아니라는 이 퀴어 성서 주석의 전제를 논박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어서 퀴어 성서 주석의 성경 해석법의 부당성, 그들의 성경 해석법에 대한 잘못을 들춰낼 것이고요. 또 세 번째는 마지막으로 이 강의의 중심 내용인 퀴어 성서 주석의 성육신 해석을 소개하고 그에 대한 비판을 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동성애 문제는 제일 먼저 인간 성에 대한 문제입니다. 따라서 동성애 문제에 대한 바른 접근은 무엇보다도 바른 인간 이해에서 출발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바른 인간 이해는 인간이 하나님에 의해 창조된 존재라는 사실에 근거해야 합니다. 이것은 본 논의의 대전제가 되겠습니다. 자, 성은
결국 하나님의 창조물이라는 것으로 시작해 볼까요?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사람도 하나님의 피조물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고 말씀하고 있고요. 창조 때로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다고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남자와 여자라는 단어는 각각 남성의 성과 여성의 성을 강조하는 용어로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성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입니다. 성 자체는 그래서 거룩한 것이죠. 그래서 인간은 성적 존재이고 성은 인간됨의 기초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성적인 존재이고 성은 인간됨의 기초를 이루며 그것을 우리가 거룩하고 귀하게 여겨야 된다라는 것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오직 두 성만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제3의 성은 창조하지 않으셨습니다. 이 사실은 타협할 수 없는 절대적 진리이죠. 그래서 성은 단순히 문화나 나라나 족속이나 어떤 성향, 기호, 취향, 시대 정신의 문제로 접근하면 안 되고 오직 하나님이 두 성만 창조하셨다는 성경의 가르침에 근거해야 합니다. 성을 그럼 사용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우리가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에 보면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결혼은 성의 창조와 함께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거룩한 제도입니다. 결혼은 거룩한 제도입니다. 오늘날 결혼식이 너무 코미디가 되고 이벤트가 되고 만 것은 정말 가슴 아픈 일입니다. 결혼은 하나님이 제정하신 거룩한 제도요, 타락 이전에 주신 제도요. 그래서 신자들이 결혼식을 할 때는 정말 거룩한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 예배로 드려져야 마땅합니다. 그래서 오직 남자와 여자 사이의 결혼만 하나님이 제정하셨죠. 이러한 결혼을 통해서만 성을 사용하게 하셨습니다. 존 스토트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제정하신 결혼을 이성애적 일부 일처제로 정의한다. 그것은 한 남자와 한 여자의 결합으로 공개적으로 인정되어야 하고 영원히 봉인되어야 하며 육체적으로 완성되어야 한다. 성경은 다른 어떤 종류의 결혼이나 성관계를 구상하지 않으며 그 이유는 하나님이 다른 대안을 마련하시지 않았기 때문이다. 자,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할 것은 뭐냐면 하나님에 의해 창조된 인간은 하나님에 의해 창조된 성을 전적으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따라 사용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에 의해 창조됐고 성도 하나님에 의해 창조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따라서 이 성을 사용해야만 한다라는 말씀이죠. 사람을 지으신 이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를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러므로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말씀하셨는데요,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다. 그리고 그 둘이 한 몸이 된다.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남자와 여자는 지상에서 하나님의 상이한 측면을 반영합니다. 남녀는 각기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을 반영할 뿐이고 둘 다 하나님의 형상을 갖고 있습니다. 인간은 남자와 여자로 만나서 하나의 공동체를 이룹니다. 이것만이 하나님의 온전한 형상을 이루는 것이고 결혼의 원래 목적은 하나님을 거울처럼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남자만으로도 아니요 여자만으로도 아니요 남녀가 함께 하나님의 형상을 온전히 드러낸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동성결혼은 한 남자와 한 여자의 관계라는 경계 바깥에 존재하기 때문에 이는 창조 질서에서 이탈한 것이고요, 하나님의 창조에는 동성애의 자리는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한 남자와 한 여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온전히 보여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의도가 여기서는 완전히 제한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이 사실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인종과 문화를 초월하는 절대적 진리입니다. 따라서 동성애 관계는 남자가 자기 아내와 결합해야 한다는 창조 질서를 어기는 죄일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은 이 창조 질서를 따라서 결혼하여 죄송합니다. 앞으로 다시 좀 넘어갈게요. 그러니까 인간은 이 창조 질서를 따라서 결혼하여 성을 사용할 때만 생육하고 번성하라 하신 그 하나님의 인간 창조의 목적도 이룰 수가 있습니다. 동성애는 이것이 불가능한 것이죠. 따라서 하나님이 나를 동성애자로 만드셨다, 하나님이 나를 동성애자로 창조하셨다는 주장은 있을 수 없는 억지 주장이고요, 그것은 명백한 죄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동성애를 행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인간이 타락했기 때문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범죄하고 타락했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질서가 깨어졌고 평화의 관계는 두려움의 관계가 되고 질서가 무너짐으로 결국은 평화는 사라지게 됐습니다. 근데 성경이 말씀하는 평화의 반대말은 불화, 이렇게 불화라고 말하기보다는 무질서라고 말합니다. 평화의 반대말은 무질서이다. 사도 바울이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그러나 평화의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무질서의 반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어기는 것은 하나님과의 평화를 깨는 것이다, 이런 의미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신자는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고 말씀합니다. 신자의 품위는 질서를 지키는 데 있습니다. 신자는 품위가 있어야 되는데요, 그것은 외식하고 위선적으로 꾸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질서를 따라 삶으로써 결국은 신자의 품위를 지켜나가게 되는 것이죠. 인간의 타락으로 인해서 인간의 성도 타락했습니다. 왜곡된 성적 행위인 이 동성애는 인간 범죄로 인한 타락의 결과입니다. 동성애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와 양립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는 문화가 아니라 창조에 의해서 확립된 것이므로 영속적인 동시에 보편적으로 타당한 질서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퀴어의 그 동성애가 죄라는 사실을 성경에 근거해서 지금 먼저 전제적으로 말씀을 드렸고요, 이어서 퀴어 성서 주석의 성경 해석법에 대한 비판을 정리를 좀 하고 지나가겠습니다. 처음에 소개해드렸던 그 퀴어 성서 주석이라는 이 책에 보면 거기 서문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전통적인 주석들처럼 전형적으로 한 구절씩 분석하는 방법보다는 특별히 레즈비언, 게이, 양성애, 트랜스젠더 문제에 관심을 가진 독자들에게 연관성이 있는 성서 본문들의 초점을 맞춘다, 이미 제한을 두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도 보면 이미 잘못 전제가 들어와 있어요. 성경이 레즈비언, 게이, 양성애, 트랜스젠더 문제에 관심을 가진 독자들을 따로 그들만 연관해서 성경이 기록되어 있는가?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자, 이러한 전제는 이제 성경 보편타당한 성경 해석을 버리고 성경을 자신들의 동성애 합리화를 위한 근거 본문으로, 증거 본문으로 오용한다는 사실을 스스로 밝힌 것입니다. 바른 성경 해석은 일반적으로 역사적, 문법적, 그리고 신학적 해석 방식이어야 합니다. 성경 각권은 그 책이 기록될 당시의 역사적 배경과 절대로 무관하지 않습니다. 오늘 처음에 말씀해 주셨던 우리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유기적 영감이라고 하는 것은 그 저자의 역사적 배경을 다 활용해서 하나님이 기록하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바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역사적 배경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합니다. 성경 해석은 본문이 기록된 역사적 배경을 잘 살피면서 해석해야 된다는 말이기도 하죠. 또한 성경은 하나님의 계시의 책이자 인간 저자들을 통해 기록하신 사람의 책이기도 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하늘에서 성경을 기록해서 땅에다 던져준 것이 아니라는 말씀이죠.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오류가 없도록 다 관여하시고 돌보셨는데, 섭리하셨는데, 그러나 그 인간 저자의 언어와 문법과 환경을 다 동원해서 기록했기 때문에 성경 언어의 문법과 또는 문학적 특징에 대한 거기에 맞춰서 해석해야만 합당하다,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 신학적 해석인데요. 성경 주석은 전통 신학에서 벗어나면 안 됩니다. 사도 바울이 정의한 전통이라는 말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내용을 전통이라는 말로 설명을 하는데, 그것은 결국은 예수님과 사도들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는 이 성경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신학이 되겠죠. 그럼에도 키어 성서 주석은 이 보편타당한 성경 해석의 원리를 고의로 배척하고 있습니다. 이 주석은 성경의 원저자이신 하나님께서 본문을 기록하실 때 의도한 의미를 찾는 데는 아무런 관심이 없고, 키어들의 주장을 대변하고 변호하기 위해서 성경의 내용을 비틀고 왜곡시켰습니다. 이 주석은 다양한 해석학적 접근을 활용했습니다. 거기에 저자들은 페미니스트, 퀴어, 해체주의, 탈식민주주의, 유토피아 등의 이론과 사회과학, 역사, 비평, 담론을 사용해서 본문을 다루었습니다. 저자들은 레즈비언, 게이, 양성의 트랜스젠더 관점에서 해석하는 것이 어떻게 성서 본문의 해석에 영향을 미치는지, 어떻게 성서 본문이 레즈비언, 게이, 양성의 트랜스젠더 공동체에 영향을 끼치는지를 진지하게 다룬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서문에 보면 투쟁에 정치적이고 종교적으로 참여하고 섹스, 젠더, 섹슈얼리티라는 규범과 학문적인 관리를 파괴하며 짓궂고 때로는 의도적으로 불선하게 해석했다라고 스스로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자들은 레즈비언, 게이, 양성의 트랜스젠더 문제에 관심을 가진 독자들에게 연관성이 있는 성서 본문들에 초점을 맞춘다고 서문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키어 성서 주석의 목적을 이렇게 밝힙니다. 지배적인 해석들의 이성애주의적인 입장과 가정을 폭로하고 그런 지배적 해석들과 해석들과 구성들을 의문시하는 반 해석들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그래서 키어 해석은 두 가지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확립된 이성애주의적인 위계질서를 거슬러 수행하고 동시에 사회와 문화 안에 트랜스젠더
트랜스레즈바이게이를 더 폭넓게 포함하는 목표를 위해 수행해야 하는 성서 해석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서를 큐어링하는 것은, 이건 제가 하는 말이 아니고요. 밑에 보면 나옵니다만은 이 책을 쓴 토마스 보헤치라는 사람이 이 서문에서 밝힌 내용이거든요. 성서를 큐어링하는 것은 특이하고 규범에 벗어나게 만드는 것이고, 뒤집어 흔들어서 성서 말씀이 어떻게 뒤바뀔 수 있는지 보는 것이다. 이것은 오랫동안 성차별적이고 인종차별적이고 동성애 혐오적인 성서 해석이 이미 망친 것을 망치는 것이다. 이렇게 서문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나가서 퀴어 성서 주석의 전제에 대해서 이종철 교수가 밝힌 내용을 보겠습니다. 첫째는 퀴어 성서 주석의 전제가 있는데요. 첫째는 뭐냐면 변정신학으로 성서의 동성애 구절들에 대한 비평적 분석을 통해서 성서가 동성애에 비판적이지 않다는 결론을 이미 가지고 있다, 전제적으로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해방신학과 접목하고 성소수자들이 억압받는 자들이고 하나님의 편드심과 해방이라는 주제로 모색되었다. 세 번째는 페미니즘 신학을 이용해서 이성애적 가부장제를 공격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퀴어 성서 주석의 성경 해석은 소위 퀴어 신학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퀴어의 주장을 전제로 하고 전통적인 성경 해석 방식과 신학을 부정합니다. 그 집필 동기부터 퀴어 확정 편향적이고 내용에 있어서도 학문적인 양심과 해석의 객관성을 잃어버렸습니다. 이 주석의 저자들은 성경에게 자신들의 주장을 강요합니다. 그들은 성경 해석의 근간인 주관의 객관화, 다시 말하면 성경 해석자가 성경에 의해서 객관화되어야 하는데, 오히려 그 반대로 주관자인 성경 해석자가 객관인 성경을 주관화시켜 버리려고 하는 아주 급진적인 시도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해석이 아니라 단지 자신의 전제, 의제 또는 편견을 성경 본문에 억지로 집어넣는 소위 자기 해석 또는 아이서지시스라고 부르는 자기 해석에 지나지 않습니다. 자, 이어서 퀴어 성서 주석에 대한 이제 본격적인 비판을 한번 시작하겠습니다. 퀴어 성서 주석에 보면 커밍 아웃이라는 말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커밍 아웃이라고 하는 것은 coming out of the closet, 벽장 속에서 나오기의 줄임말로서 동성애자 스스로 자신의 정체성을 긍정하고 이를 외부에 밝히는 것이다,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퀴어 성서 주석에서 요한복음 주석을 쓴 로버트 고스라고 하는 학자고 목사입니다. 그런데 이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의 커밍 아웃이다. 예수님의 성육신은 하나님의 커밍 아웃이다. 너무 놀랍고 충격적인 발언 아닙니까? 이게 어떻게 성육신을 이렇게 말할 수 있는가? 어떻게 이렇게 신성모독적인 말을 할 수 있을까? 요한복음의 중심은 예수님 안에 하나님이 커밍 아웃 하셨다는 주제이다. 지금 이분이 쓴 글을 제가 인용하는 겁니다. 하지만 니고데모나 일부 제자들, 반대자들과 같은 등장인물들은 예수를 통한 하나님의 커밍 아웃을 환영하지 않는다. 이 커밍 아웃 주제는 퀴어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를 통한
하나님의 커밍아웃과 그 내러티브 속에서 벌어진 투쟁들을 이해할 수 있게 한다. 예수를 통한 하나님의 커밍아웃은 퀴어 삶의 경험들과 공명한다. 예수는 퀴어 신앙인들을 위한 하나님의 커밍아웃의 모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독생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성육신 하심으로 하나님을 나타내셨습니다. 자, 왜 이 말씀을 제가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이 앞에서 이 고스가 한 주장, 이 주장을 보면 예수님의 성육신은 하나님의 커밍아웃이다라는 말의 근거가 무엇이었을까? 성육신과 관련해서 그것은 바로 이 말씀이라는 것이죠. 독생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성육신 하셔서 하나님을 나타내셨다. 이렇게 1장 18절에 그런 말씀이 있죠. 여기서 이제 고스는 예수님이 하나님을 나타내셨다와 동성애자가 자신을 외부의 동성애자로 나타내는 소위 커밍아웃과 동일한 것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자, 이 주장은 성경을 자기 사상으로, 자기 아이디어죠. 아이디어로 해석하는 이 아이서지시스의 대표적인 폐악입니다. 이는 성육신의 의미를 의도적으로 왜곡한 것이 아니면 아예 성육신의 의미가 도대체 무엇인지 전혀 모르고 한 말일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은 성 문제가 아니고 게다가 동성애처럼 죄와 관련된 것은 더더욱 아닙니다. 나가서 그리스도의 성육신은 큐어가 말하는 것처럼 벽장 속에 숨어 있다가 나온 것도 아니죠. 말씀인 로고스 이제 말씀 이렇게 섞어서 쓰겠습니다. 로고스는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또 동시에 하나님이신 분입니다. 그래서 로고스는 하나님과 구별은 되지만 또한 하나님 자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로고스는 하나님과 구별은 되지만 분리는 결코 될 수 없는 하나님과 하나인 존재이십니다. 그래서 말씀과 하나님, 로고스와 하나님 사이에는 이러한 구별성과 불가분리성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하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습니다. 태초에 계시던 로고스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습니다. 태초에 계시던 로고스가 육신이 되어 세상에 계신 것입니다. 태초는 창조 이전의 세계를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성육신은 창조 이전에 계셨던, 다시 말하면 선재하신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서 초역사에서 역사로, 영원에서 시간 속으로 들어오신 사건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육신이 되신 이 성육신에 통해서 예수님의 말씀의 존재 방식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성육신한 로고스가 신적 존재 방식을 버리는 것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인간적 존재 방식을 취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로고스의 성육신은 신성과 인성을 한 인격 안에 그 본질대로 보존하는 가운데 이루어져 있습니다. 로고스의 신적 본질과 인간적 본질은 변하거나 섞이지 않고 존속되고 이 둘은 한 인격 안에 연합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고스는 하나님을 사람들에게 온전히 알릴 수 있었고 또한 그는 사람이 하나님에게로 가는 완벽한 길이 될 수 있었습니다. 자, 로고스는 사람이 된 것이 아니라 육신이다. 이거 좀 오해가 있을까 봐 말씀을 드리는데요. 사람이 되신 것 맞습니다. 그러나 요한복음에서는 육신이라고 하는 독특한 단어를 쓰고 있다. 이것을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요한 말씀 1장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이렇게 설명하는데요. 이 말씀은 왜 육신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실까 하는 이제 고민을 좀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로고스는 육신이 되셨다. 로고스는 사람이 되셨다. 로고스는 몸이 되었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로고스는 육신이 되셨다라고 표현한 것은 사람이 되지 않았다는 뜻이 아니고요. 의도적으로 성육신에 관해서는 육신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라고 말씀하시는데요, 바로 앞에 있는 1장 13절에 보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에 대해서 세 가지 불가능을 얘기합니다.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없고 오직 하나님께서 나야 된다라고 말씀하는데, 그때 그 육정이라는, 사람의 육정이라는 단어가 바로 육신이라는 단어와 동일한 단어입니다. 사람의 육신, 사람의 육정으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인간 육신으로는 결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말씀이 친히 육신이 되셨다라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 육신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육신이 하나님께로 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육신이 되셔서 사람에게로 오신 것입니다. 인간 육신이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육신이 되셔서 친히 이루어 주신 것이죠. 자, 육신이 되셨다고 하는 것은 또한 되었다라는 말을 우리가 좀 중요하게 여길 필요가 있습니다. 이 되었다라는 말은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8절에 나오는 걸 보면 한 세 가지 정도와 관련이 있습니다. 하나는 만물 창조요, 둘째는 인간 창조요, 셋째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네 번째는 말씀이 주시는 특별한 영적인 선물을 얘기할 때 이 되었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데,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라는 것은 말씀이 피조물과 같은 양식으로 존재하게 되었고, 특히 인간과 동일한 존재가 되었다는 것, 그리고 인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가능하게 하시며 그가 모든 영적 선물의 원천이자 최고의 영적 선물이라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키워들의 커밍아웃과 비교해보면, 말씀이 육신이 된 것을 키워 성서 주석에서는 커밍아웃이라고 얘기하니까요, 실제로 성육신과 성육신이 커밍아웃이냐 하는 것으로 비교해보면 그것은 도무지 납득할 수 없는 말입니다. 키워의 커밍아웃에는 이러한 성육신 되심과는 같은 내용들이 전혀 없죠. 동성애는 존재 방식의 변화도 아니요,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동성애는 만물 창조에 반하는 행위이고, 아까 우리 창조 질서를 깨뜨렸다고 말씀했잖아요. 어떤 영적 선물이나 유익도 주지 못하는 그런 행위이죠. 따라서 예수님의 성육신을 키어의 커밍아웃과 같은 것이라고 말하는 것은, 주장하는 것은 예수님의 성육신을 전혀 모르는 해석이거나 의도적으로 왜곡시키고 자기들의 전제에 맞춰서 끼워 맞춘 아이서지시스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로고스의 존재를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성육신은 육신이 되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거하심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육신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는 것의 토대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로고스의 성육신은 육신이 되심과 거하심을 통합하는 말입니다. 이 거하심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 시대에 하나님이 장막에 임재하셔서 자기 백성들과 만나시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용어 자체가 헬라어로는 스케노라고 하는 장막을 치다라는 단어가 명사 장막을 나타내는 스케네와 같은 어근을 가지고 있고요, 또 장막을 의미한 히브리어 미시칸이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는 70연역에서 스케네로 번역되어서 로고스의 거하심이 하나님의 그 백성 가운데 거하심과 같은 것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게 했습니다. 자,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거하심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회복의 소망을 주셨습니다. 또한 로고스의 말씀도 육신이 되어 사람들 가운데 거하심으로써 그들에게 구원의 소망을 주셨습니다. 하지만 이
퀴어의 커밍아웃은 이와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퀴어들의 커밍아웃에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인재가 있을 수 없어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동성애라는 죄에 하나님이 그 가운데 거하실 수가 없는 것이죠. 퀴어들의 커밍아웃이 죄인들을 회복시키고 구원의 소망을 주는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단지 죄를 더 드러낼 뿐입니다. 이제 세 번째로 성육신과 관련해서 독생자라는 이 단어에 대한 의미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독생자라고 하는 단어는 외동아들로 태어났다라는 이 출생의 의미이기보다는 유일하다라는 의미로 보는 것이 합당합니다. 어원적인 설명은 좀 복잡하니까요, 너무 건너뛰기로 하고요. 설명은 그렇습니다. 독생자라고 하는 의미는 출생의 의미이기보다는 하나님 아버지와 매우 친밀한 관계 속에 있는 아들을 의미하는데,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특별하고도 긴밀하고 온전히 신뢰하는 관계를 말합니다. 따라서 독생자는 출생한 외아들, 외동아들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와 그렇게 독특하고도 특별한 관계, 특히 유일한 관계에 있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로서의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그러한 관계에 있는 유일한 아들, 그런 뜻이죠. 그래서 하나님과 이런 관계는 예수님이 유일하시다. 그래서 독생자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와 매우 특별한 관계에 있는 유일하신 분입니다. 하지만 퀴어의 커밍아웃은 하나님과 유일한 관계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비판하고 또 그들도 이러한 잘못을 좀 잘 시인하고 돌이키면 좋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로고스 말씀의 활동으로 이어집니다. 예수 이름을 믿는 자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것이 이제 로고스의 활동인데요. 물론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는 것, 이것은 성육신한 예수 그리스도의 활동의 결과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기원이 하나님인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되는 거죠. 이에 반해서 퀴어의 커밍아웃은 불신자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것이 아니고 그 기원도 하나님이 아닙니다. 또한 성육신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나타내셨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요. 1장 18절입니다. 이 나타내다라는 단어는 전형적으로 어떤 주제에 관해서 충분히 설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신약 성경과 초기 기독교 문서들을 보면 이 단어가 보고하다, 해석하다, 특별히 신적 비밀들을 계시하다는 의미로 사용됐습니다. 자, 이 단어로부터 본문의 고유한 의미를 밝혀내는, 분명하게 밝힌다는 의미, 석의 또는 해석이란 말로서는 엑서지시스라는 단어가 여기서부터 나왔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나타내신 성육신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숨겨진 실상에 대한 해설입니다. 그는 하나님에 대한 진정한 해석자이시죠. 성육신한 예수님은 볼 수 없는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는 하나님을 설명하고 해석하고 계시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고 말씀하시고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아버지는 볼 수 없는 존재이고 독생자는 그 볼 수 없는 하나님에 대한 해석하시는 분이시죠. 자, 아들은 아버지에 대한 해석자입니다. 이로 인해서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됐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통해 우리에게 온 은혜 위에 은혜라 할 때 은혜 위에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은혜 위에 은혜, 즉 가장 큰 은혜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설명되고 해석돼서 알려지고 공개된 것입니다. 하지만 동성애자들의 커밍아웃은 하나님을 계시하거나 하나님을 해석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정확하게 드러내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들은 하나님을 마치 죄의 원인자처럼 만들어 버리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동성애를 죄악시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말함으로써 하나님을 대적하고 모독했습니다. 그들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은 동성애는 죄라는 사실만 더 드러날 뿐입니다. 그리고 그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자, 성육신과 관련해서 이 퀴어 성서 주석이 말하는 또 황당한 얘기 하나를 더 해야 되겠습니다. 그것은 퀴어한 유동성이라는 해석입니다. 퀴어한 유동성입니다. 고스는 성육신한 말씀에 대해 다음과 같이 주장합니다. 요한복음은 모든 복음서 중에서 가장 퀴어하다. 뭘 근거로 이렇게 얘기하는지 모르겠어요. 요한복음은 하나님의 지혜가 육신을 입고 나타난 하나님의 젠더 유동성을, 그리고 하나님의 계시로서의 예수와 함께 엮는다. 예수는 하나님의 말씀의 최고의 표현이며 하나님의 지혜가 육신을 입고 구체화된 분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남성 이미지에 대한 하나님의 대안을 나타낸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마틴 스코트라고 하는 사람도 이 요한복음 주석을 쓰면서 같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요한의 지혜 그리스도론의 요점은 소피아, 이 소피아는 지혜라는 단어입니다. 소피아 예수가 그저 남자가 아니고 인간 육신의 한계 안에 있기는 하지만 이 신성의 남성적이고 여성적인 표현 둘 다의 성육신이라는 것이다. 이제 마틴 스코트가 이 얘기를 했습니다. 이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는 옴니젠더이고 모든 성이라는 것이죠. 남성, 여성 모두 이제 유동적으로 왔다 갔다 다 포용한다는 것이죠. 다양한 젠더 표현이 유동적이고, 그다음에 등장 인물들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젠더 표현이 유동적이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런 사람 만나면 이렇게 성이 전환되고 저런 사람 만나면 성이 저렇게 전환되는 이런 식의 유동적이라는 것이죠. 그런 남성 제자들의 발을 씻길 때 노예나 여성으로서 복종하는 역할을 맡는다. 자, 이 얘기를 하는 것은 고스와 스코트의 이 얘기는 우리가 좀 심각하게 또 비판할 내용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지혜의 성육신이므로 예수님은 성의 유동성을 가진다고 주장하는데, 그들이 이 지혜가 지혜 그리스도, 지혜이신 예수님이 왜 성의 유동성, 남성이 아니라 여성 왔다 갔다 하느냐라고 할 때 지혜라는 단어, 소피아라는 단어가 여성 명사라는 사실에 근거를 가지고 이런 주장을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여기 대해서 우리가 비판할 내용들인데요. 하지만 요한복음에는 소피아가 단 한 번도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또 하나는 예수님은 사람들의 빛이요 세상의 빛이라는 말씀이 설 자리를 잃습니다. 왜냐하면 빛은 중성명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피아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성유동성으로 움직인다면, 그러면 중성명사로 사용된 빛은 그러면 예수님이 갑자기 중성이 되는 것인가 하는 의문을 가져올 수밖에 없죠. 그리고 고스와 스코트 주장이 설득력을 가지려면 성육신한 예수님은 남성과 여성뿐만 아니라 중성성을 가진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요한복음 1장 23절에 보면 세례자 요한이 이렇게 주장합니다.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이다 라고 얘기하는데, 이 소리라는 단어는 여성명사입니다. 그러면 세례자 요한도 성적 유동성을 가졌는가? 이분들의 주장에 의하면 그렇다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에는 이 단어의 성을 따라 예수님과 세례자 요한의 성을 구별하고자 하는 의도가 전혀 없습니다. 어린아이는 헬라어로 테크논인데요, 중성명사입니다. 그래서 이들의 논리를 따른다면 어린아이는 모두가
남성도 아니고 여성도 아니고 중성이어야 맞죠. 또 예수님은 육신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 육신이라는 단어 앞에서 우리가 살핀 대로 사르크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여성 명사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육신적으로는 여성이어야 맞죠. 그리고 모든 사람이 육신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여성이어야 한다는 말이 되기도 합니다. 자, 성육신한 예수 그리스도를 지혜라 한다면 그것은 그분의 성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속성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렇게 얘기할 때 그것은 하나님의 어떤 속성을 가리키는 것이지 그분의 어떤 인격이나 성을 가리키는 게 아닌 것과 같습니다. 예수님을 지혜라고 하더라도 그것은 예수님의 인격이나 성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와 동일시 될 수도 없습니다. 예수님을 빛으로 묘사한 것도 이와 마찬가지이죠. 예수님이 남성 제자들의 발을 씻는 행위는 그의 성적 유동성을 말하기 위한 본문이 아닙니다. 남의 발을 씻는 자는 남녀노예뿐 아니라 어린아이도 그 행위를 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긴 행위는 그의 사랑을 표현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을 잘 보시면 그는 예수님의 사랑의 표현이에요. 아버지께로 왔다가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런 줄 아시고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셨다라는 말씀에 이어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 시작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서 내가 너에게 본을 보였다, 내가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이 본문은 겸손이나 섬김을 얘기하는 것은 다 2차적인 것이고요, 근본적으로는 예수님의 사랑의 행위를 표현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성적 정체성을 결정짓는 본문으로 선택해서 주장한다는 것은 도무지 납득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성육신을 퀴어한 유동성 또는 젠더 유동성으로 예수님을 옴니젠더로 설명하는 것은 다양한 등장인물들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예수님의 젠더 표현이 유동적이라는 주장, 이런 주장은 성경에서 근거를 찾을 수 없는 매우 잘못된 성경 해석입니다. 자, 이러한 성경 해석은 단지 퀴어들의 상황을 어떻게든 성경을 빗대어서 합리화하기 위한 노력일 뿐입니다. 오늘 강의를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입니다. 자,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은 남성과 여성의 결혼을 통한 성적 결합 이외에는 모든 성적 행위가 죄라고 명시합니다. 동성애는 성을 창조하시고 성 사용의 질서를 정하신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가증스러운 죄가 될 뿐입니다. 그래서 동성애는 죄다라고 말해야 옳고요, 하나님은 사랑이시지만 죄를 사랑하시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의 죄를 용서하시지만 결코 동성애나 동성애 행위를 사랑하시지는 않으십니다. 죄는 회개의 대상이지 사랑의 대상이 아닙니다. 물론 퀴어들은 동성애를 죄로 인식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도 예수님은 동성애를 죄가 아니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동성애는 죄이고 동성애 행위는 범죄 행위입니다. 동성애자들은 동성애를 죄로 규정하지 않고 동성애 행위도 정당한 것이라고, 의로운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마치 자신들이 억압받는 의인 행세를 합니다. 동성애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거역함으로써 무질서를 따르는 행위입니다. 성경에서 평화의 반대말은 무질서라고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퀴어 성서 주석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퀴어의 커밍아웃과 같은 것이다. 그리고 성의 유동성이 성육신에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데,
성경 해석의 기본 원리조차도 모르는 어리석고 무지한 해석에 지나지 않습니다. 굉장히 괴악하고 흉악하고 매우 악의적이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더럽혀 욕되게 하는 신성모독의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퀴어의 커밍아웃은 단지 자기 죄를 외부에 밝히는 것일 뿐 성경은 이에 대한 어떤 정당성도 의로움도 부여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성육신은 죄와 무관하고 오히려 인간의 죄를 속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죄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아니라,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 죄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아니라 죄를 제거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십니다. 그래서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요, 그래서 예수님은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동성애 문제는 문화의 문제가 아니며 성향이나 질병의 문제도 아닙니다. 동성애는 시간과 공간, 문화와 인종, 기질과 환경을 초월해서 행해서는 안 되는 죄일 뿐이요, 하나님이 요구하는 반응은 회개와 믿음입니다. 그래서 동성애는 회개하고 돌이켜야 하는 죄입니다. 하나님의 용납이라는 것은 회개하고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완전히 그리고 기꺼이 용서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죄를 계속 짓는 것을 묵인한다는 뜻은 분명히 아닙니다. 그런데도 동성애가 죄가 아니라고 항변하며 동성애를 의로 둔갑시켜서 합리화하는 퀴어 성서 주석의 행태는 죄 위에 죄를 더할 뿐입니다. 좀 과하게 결론을 좀 내보겠습니다. 네, 소위 퀴어 성서 주석이라는 책 이름도 그 이름 자체가 하나님을 모독합니다. 그래서 퀴어 성서 주석이라는 책 이름이 받아들여지려면 이런 제목도, 책 이름도 받아들여져야 돼요. 간음 성서 주석, 살인 성서 주석, 이런 것도 용납되어야 할 겁니다. 성경 앞에 퀴어라는 말을 붙여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퀴어 성서 주석은 금기를 깨고 나온 해방의 책이 아니라 지옥에서 건져 올린 사탄의 책이다, 이렇게 결론으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걸어가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에서 참 많은 죄인들이 하나님의 자비와 용서하심을 자기들의 죄를 정당화하는데 악용하는 것을 목도합니다. 주님, 이 땅에서 이러한 동성애 문제가 사라지게 하시고 교회가 앞장서서 이 일에 힘쓸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는 차바 모든 관계자들을 주께서 복 주시고 힘 주시고 믿음의 담대함을 더 주시고, 그리하여서 우리 하나님의 진리가 이 땅에 분명하게 서게 하시고, 교회가 세상을 향해서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요, 이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창조 질서요, 이것이 인간이 따라서 행하여야 할 원리라는 것을 계속해서 말함으로써 세상을 변혁시켜 나가고 이 땅에 우리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이루어 나가는 귀한 사역이 되게 하시고, 또한 우리 모든 동력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후에도 있을 계속되는 강의 속에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바로 돌아오고 회개하고 또 깨닫고 바로 서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